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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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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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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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훔서 말씀입니다. 나훔서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훔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희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노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우리 15절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란 회복의 소식임과 동시에 이 멸망과 또 심판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하여서 심히 많은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아수르가 너무 강대국이니까 이스라엘은 힘이 약하니까 압제하고 또 공격할 때 대응하지 못하고요, 그저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아수르를 멸망시키신 거죠.
이스라엘을 들어서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신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통하여서 그 아수르의 악과 교만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여서 그 땅을 멸망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니느웨가 멸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바로 그것이요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지고 화평을 전하는 소식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힐 나라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요 알고요 고백하면서 참고 선을 행하는 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한 자 내가 맞서 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악과 교만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물리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위성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사울 왕을 대신하여서 그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울 왕은 마땅히 자신의 왕위를 다윗에게 이어주어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 다녔습니다. 먼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은요, 반역이라기보다 정당방위. 그러니까 사울이 먼저 공격하고 사울이 먼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는 것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더욱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도망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사울 왕을 죽이고 그들의 도망자의 모습이 속히 끝나기를 바랬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 자신에 대한 지지자들의 힘을 결속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요, 자신의 힘으로 심판을 행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2번이나 있었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그 다윗은요.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실망했을 거예요. 저 사울 왕을 죽이고 우리를 살려야지. 왜 사울 왕을 죽이고 우리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머무르게 되느냐? 다윗이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요,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지지 않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울 왕을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군인들에 의해서 죽게 만드신 거죠. 심판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이 손대지 아니하여도요, 하나님의 공의로 그 사울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을 따랐던 자들도 다 다윗에게 투항했습니다. 피 흘리지 않고요.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다윗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더 큰 영화와 또 존귀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어지면 당장에는요. 뭔가 내가 심판하고 결과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엔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심판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게 되어지면 당장에는 힘들 수 있죠.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과 또 손해와 아픔보다 더 큰 것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또 받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악한 일이 있을 때, 악한 자가 있을 때
내가 맞서서 싸우고 심판하기보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그 악한 자를 공격하지 아니하면 그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아니하면 악이 더 횡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막아야죠. 이렇게 정의롭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굳이 내가 그 악역을 감당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막아야죠. 내가 그 악을 막는 것이 공의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때에 맞춰서 그 악인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라고 하면 나는 그저 기도하고요. 나는 그저 선을 행하고 나는 그저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심판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그 아름다운 소식들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요.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1절에 나온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누가 사악한 것을 권하죠?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꾀할 것이다. 너희 중에 나와서 악을 꾀하는 자가 사악한 것을 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것이 뭐예요? 사악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사악한 일이 되어집니다. 심판받을 일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꾀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부정해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악한 일인데 이 악한 일을 어때요?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이 악한 일을 옳게 포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건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건데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악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단이잖아요. 그 비진리를 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때요?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권합니다. 악한 것인데 여호와에게 악을 꾀하는 것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요. 교주를 숭배하는 것이고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악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을 권하고 포교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지옥의 길로 이끌어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정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것인데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요. 사람들을 꾀하고 권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웃을 바라보면서 다투고 싸우고 험담하고 비방하면서도 어때요? 이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서슴없이 우리 모여가지고 수군거리면서 누구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모욕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악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요. 하나님께 악을 꾀하는 겁니다. 말씀이 분명히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정죄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다 폐하여 버리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을 선한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권하는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맞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이뤄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요. 내가 굳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아니라 내 뜻을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면 철저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또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뭐 겨울 날씨니까 뭐 이 정도 추울 수 있는데 추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과 아이들,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호흡기 질환, 감기라든가 독감 걸리지 아니하도록 다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가운데 또 경제적인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관계의 문제로 또 마음의 상처받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의 역사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 선교지교회 작은 교회들이 은혜 가운데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